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있을 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확인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이 허락, 임명장 이거를 받아가지고 국제 종교 경찰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 사울이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간 지점에서 갑자기 큰 빛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유대교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무엇이 진짜인가? 그러다가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집에 들어가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을 경험한 사울은 금식을 멈추고 먹고 마시면서 육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육체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울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 걸어왔던 길들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만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가지고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유럽의 남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북부,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동 지역의 서쪽에 임하는 그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그곳에서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의 중심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역시 회당이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서 사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한 것은요,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 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사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그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들의 적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령장을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사울이 있다, 그와 그의 무리들이 함께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미친 거예요. 사울이 미쳤어요.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뭔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야? 막 혼란스러워지죠.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그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더 힘껏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혼란 중에 있다가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언제 어떻게 사울을 잡아 죽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직 사울의 그리스도 제자들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다메섹에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사울을 어떻게 이 다메섹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까 하고서 살펴봤더니요, 각 이 다메섹 성에서 나가는 문마다 밤낮으로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전국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유대교 신앙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신앙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 신앙을 지금 뿌리채 흔드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건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향하여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아시아 저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똑같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다른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유대교로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탈출을 시키려고 보니까 전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큰 광주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주머니 혹은 이렇게 양동이, 바켓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양동이, 저도 어렸을 때 다 바켓이라고 그랬지 양동이라고 안 그랬어요. 양동이, 이 양동이에 양동이 같은 것에 그걸 바구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대바구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대바구니가 아니라 그런 양동이 같은 겁니다. 큰 양동이 같은데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사울을 다메섹 성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해요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이,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사울이 아라비아로 건너갑니다. 왜 아라비아로 건너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라비아로 건너갔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전부 다 도망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이겠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회심이 됐다고. 그 회심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다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이시겠습니까? 안 모이죠. 다 안 모이는 거예요. 이거 함정이다. 가면 안 된다. 안 모입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만 만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게바, 곧 베드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수장이 되어지는 베드로를 만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울이 베드로와 만나서 15일을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게 돼요. 사울은 예수님의 일생에 같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생에 3년의 공생의 세계에 늘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 그때의 삶에 대해서도 바울은 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어진 거죠. 자세히 알았으니까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기로 뭐라고 보겠어요? 배신자라고 얘기하죠.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자다. 저는 배신자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죽여야 된다. 변절자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이죠. 사울이 완전히 홀로 돼버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와가지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아마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함께 교제를 하던 중 더 이상 이 살해 위협에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사울은 다소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올 때까지는 사울이 계속 다소에 머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소에 머물러서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사울을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듣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네가 가자라고 해서 간 거는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손바닥 되듯이 이렇게 탁 되어져야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의 삶이 어때야 돼요? 열심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주를 향한 열심이 되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일에 매일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힘써라는 얘기입니다. 힘써라는 얘기는 담대히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를 알고 몸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어디로 쫓아갔습니까? 회당으로 쫓아갔습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출근하고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밥 줘, 밥 먹고, 과일 줘, 과일 먹고, TV 보고, 뉴스 보고, 애들 다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리 모여봐. 아빠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에 오다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일단 앉아봐. 식사하세요. 밥 식어요. 아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어.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먼저 부르지 않아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삶을 살아온 것들이 헛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막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가 담대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요 막 이러다가요 누가 옆에서 너 왜 그래 그러면요 풀어주고 또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협박하니까 어디 우리 선생님을 오자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고 있나 숨어가지고 보려고 모닥불에서 이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하는 여종이 너도 그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를 아느냐, 난 그를 모른다라고 부정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목소리는 크지만요, 우리가 목소리 큰 게 왜 커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강아지들도요, 와, 그냥 그 들이다 짖는 애들은 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무서우니까 일단 목소리 크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목소리부터 크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 개도요, 집에서 집 밖에서 발소리만 나면요 그렇게 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동네에서 저기 동구 밖에서 누가 와도 이렇게 그 차 지나다니는 소리만 나도 짖는 거는 뭐예요? 네, 조그만 개들이 그렇게 짖는 거예요. 짖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짖어요. 그런데 큰 개들은 어떻게 하죠? 안 짖어요. 안 짖어요. 왜? 아유, 저거 뭐야. 나보다 약하다는 거 아니까 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늑대가 짖는 거 보셨어요? 늑대 안 짖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짖을 줄 몰라서 안 짖는 게 아니에요. 늑대도 짖을 줄 압니다. 근데 늑대는 안 짖어요. 그냥 물어버리지. 왜 짖냐? 겁나서 그런 거예요. 겁나니까 목소리 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겁많고 소심하고요, 잘 삐지고요, 전형적인 트리플 A형.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잘 삐지지는 않는데 전형적인 트리플 A형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변화된 게 뭐냐?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경험하니까요,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리스의 왕이 어느 날 금세공업자를 통해서 왕관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가 순금 왕관을 만들어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불순물이 섞였는지 이 금세공업자가 삥땅을 했는지 이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관의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밝혀내라. 이걸 어떻게 밝혀내요? 막 미치는 거죠. 왕이 밝혀내라 했으니까 밝혀는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녹여서 다시 만들어 본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물을 채워놓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딱 앉는 순간 물이 쫙 넘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외친 것이 유레카! 하고 외친 겁니다. 유레카! 찾았다! 내가 몰랐던 거 찾았다! 몰랐던 거 알았다! 그러니까 아는가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요? 왕에게. 그래서 쫓아가는데요, 뭐 옷 주워 입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뻘거벗고 그냥 그 길거리를 그냥 뛰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레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관이 불순물인지 순금인지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찾은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견한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즉시 일어나서 회당으로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힘써 전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담대히 전했던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라고 해도요, 담대히 전할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했다. 힘을 더 얻은 거예요.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한 것. 내가 그것을 확신하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요, 내가 담대히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확실하니까 내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알죠?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에는, 중세 이전 시대인데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도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하나님이 계신 지구가 중심이다. 그래서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갈릴레이가 늘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가르치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론, 철학, 과학 이거는 다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얘기하는데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릴레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갈릴레이를 불러다가 협박을 하죠. 야, 너 이제 하늘이 돈다고 얘기하지 마라. 땅이 돈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늘이 돈다고 도는 거다. 땅이 도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도는 게 말이 되냐? 중심은 이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니, 이곳에 계시니 이곳이 중심이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게 도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갈릴레이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네가 주장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넌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서 갈릴레이는 말합니다. 땅이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재판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얘기한 그 한마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요, 진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요, 시대, 문화, 상황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국가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면, 어떤 사실이 달라진다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세대를 초월하고요,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유대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에는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할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은혜, 그 느낌, 그 감정이 지금은 다 식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서 용솟음 치듯이 계속 솟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매일 삶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경건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어려운 말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 이거 경건생활 꼭 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이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 새롭게 느껴져야지 돼요.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에 늘 감격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요.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옆에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고요.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요. 참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버티는 게 없습니다. 퇴보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 사울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울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고향으로 다소로 보낸 겁니다. 사울이 다소로 가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문제 없는 시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시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문제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늘 사소한 문제들이요, 여기서 저기서 자꾸 이렇게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고요,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괜찮아요. 요즘 잘 살고 있어요. 은혜 충만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가 속상한 일이 있고,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뭐 때문에 막 해가지고 막 속 시끄럽고 한 얘기를 막 있는 거를 제가 아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막 나 너무 힘든다고 막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은 쉽지 않은 속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다 힘든 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말 못하지만, 지금 꺼내놓기는 어렵지만 속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여러분 앞에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 없는 척. 목사는 늘 언제나 평안한 척,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돼요. 그게 가식적이면 안 되잖아요. 가식적이면 안 되니까 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진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평안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도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도 있고요, 막 견디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 막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한 겁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늘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중심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삶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이 강하고 능력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우리 주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사람의 위로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를 들으면요,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공허해져요. 공허해집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지금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말이 내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괜찮으시죠? 기도할게요. 잠시 잠깐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면 괜찮은데 정말 기도할까? 그것도 안 믿어져요. 정말 기도할까? 막 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주의 성령의 위로가 내게 임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위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이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의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주 앞에 평안하여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언젠간 만나야지, 나도 언젠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말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울이 예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의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